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하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식도 우리가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환절기라 하나님 또 많은 감기가 유행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챙겨주시고 아버지 영과 육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와도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이
완벽히 주면서 주님께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으로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자를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말하게 왕께 우리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말하게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말하게 왕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역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네, 이 시간에 이한준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정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찬양과 경배 올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기대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야 했었는데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앞섰습니다. 기도에 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목이 곧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옴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비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매 순간 함께 하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강한 팔로 붙드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원하오니 함께 하소서. 주께 매여 있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루어지는 감사와 충만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떠나온 조국과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소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주고 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구 한인교회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함께 만나게 되는 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역교회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지키셔서 다시 하나 되는 날 주님 나라 위에 넉넉히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자 되게 하시며 그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면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 시간인데 이번 이 특송은 좀 특별합니다. 특송이 다 특별합니다만 특별한 시간인데 이번 특송은 우리 교회에 거쳐간 그런 이제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분도 있고 아직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청년들을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줌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한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 넘는데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영상을 보냈죠. 근데 이걸 만들기 2주가 걸렸다. 2주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면 김지현 지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지현 지사가 이제 어디 했거든요. 저도 미완 때 왔으니까 지금 결혼했잖아요. 애도 한 명 있고. 그래 내가 보니 본인이 와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 봅니다.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다 압니다. 저는 다 아는데 또 오래 계신 분들은 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그 영상을 함께 우리 보면서 하는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길.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Forever 영원한 사랑 모두 모여 우리 주의 사랑 각자 자리에서 이뤄내야 할 주님의 가치. 생각도 위험도 제자와 같이 이젠 지겨운 코로나도 멈출 거야. 그만 더 힘을 내줘 더 와서 끝거이야. 명숙하게 돌아갈 거야 빠른 시일 내로. 그러면 주님 웃으실 때 따뜻한 그 미소로.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자,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는 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현 집사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 흩어지는 사람들을 연락을 하고 이렇게 찬양에 참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야 되고 같은 곡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연락하고 같이 참여시키고 편집하고 영상이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참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음에 혹시 세부에 올 기회가 있으면은 홈카밍데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또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거쳐가신 분들 있잖아요. 거쳐 우리 청년들 각 요소에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참 반갑고 너무 마음이 잘 기뻤습니다. 모두 참여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인데 벌써 이제 이사야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들어갔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낸 서신이 베드로전서잖아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소망.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고난을 다루다가 5장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도력.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직면이 있고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냐면 지도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도 어려움을 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부모가 힘을 내가지고 끌고 가면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죽을 맛이라. 근데 부모가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자녀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지도력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상시에는 그냥 흘러가잖아요. 평상시 흘러가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도자가 올곧은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이게 흔들림이 덜하게 되어지죠. 뭐 사업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 CEO, 아니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하여서 무엇이 필요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자 일제 박해가 심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를 했어요. 회유. 그래서 가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도록. 그래서 가족들 만나고 오라고 집으로 보내줬죠. 근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인데 당신이 왜 오느냐고. 다시 감옥 돌아가시라고. 당신 어깨에 한국 교회가 달린 줄 모르시느냐고. 괜히 가족 오면은 마음 약해지고 가족들 보면 마음 약해지고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케어할 테니까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 오정모 사모 그랬대요. 그 오정모 사모도 강심장이다. 강심장. 믿음의 대장부예요. 믿음의 대장부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다 계시라. 왜냐하면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평양이 대표적인 교회라. 거기 담임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끝까지 신사삼위를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고문다 해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어깨에 한국 교회가 다 어깨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 very 중요한 거예요. 지도력이. 평상시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지도자만 보죠. 저 지도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넘어지면은 저 지도자도 넘어지는데 내 점이야 이렇게 생각나고요. 그래서 지도력은 필수적이고 필요하다. 그 지도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금면이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지도를 가지는 분들이죠.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호칭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도 장로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주로 이 장로가 나이가 많은 그런 연장자를 호칭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장로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도를 보면은 한 번은 유대의 예루살렘의 큰 흉년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만들어 가지고 장로들 편으로 그리고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것이 퍼져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는 뭐 장로라 했지만은 디모데전서 가면 감독이라 했어요. 감독. 감독도 장로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어쩌든지 장로는 우리 이제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는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거든요. 넓은 의미로 장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보면은 목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 제5장 목사에 대한 부분, 제31조 목사의 의, 사망에 보면은 이 목사는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집과 그의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 그렇게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도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 치리하는 이 말이 통치한다는 통치. 치리한다, 통치한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도.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뭐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장로도 그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또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1절이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세요. 본인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료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뭐 어떻게 보면 베드로 참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여기서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증인이 뭐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비록 뭐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 받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나도 증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나도 고난을 당했다면서요. 나도 고난을 당했다 말이죠. 베드로가 실제로 고난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다가.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 이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뿐만 아니고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영광이죠.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에 다 참여해. 나도 참여하고. 그러면 베드로만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도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사람들이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건면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건면하냐면 2절이죠. 너희 중에 있는, 장로님들에 관한 건면이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도들을 돌보라, 교회를 돌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가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 표현이 베드로에게서는 너무 이렇게 낯이 익은 표현이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오셔가지고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질문을 더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하고 세 번이나 뭐 세 번이나.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옛날 같으면 그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은요, 더 겸손해져가지고 그 말도 못해. 이 말을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 3번 하시고 똑같은 대답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의 양인데,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고 이제는 다른 장로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부탁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돌보는 그 직임을 사람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책임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다, 가르치는 장로든지 치료하던 장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양무리를 나에게 맡겼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었단 말이죠. 피값이. 그게 책임의식이죠. 책임의식. 동시에 하나님의 양물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최종 책임은 나에게 명세로 하는 게 있다. 또 위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양물이니까.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도 뭐 천지기에 불과하니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떤 자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열심이나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의무감보다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제일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게 하는 일들은 아무리 열심으로 일을 해도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이런 데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장로들에 대하여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7절에 보면은. 왜냐면은 참 근심이 되어지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일을 하도록 해야죠.
목회도 즐거움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나 때문인가 그래가지고 그 일이 또 너무 무게가 버거우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가. 그냥 다른 교회로 그냥 가면 옮겨버린다. 그죠? 아예 좀 무책임하다 그러면은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벅차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옮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로를 임직받으면은 내가 그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겠다 해가지고 장로직을 주는 거거든요. 그 우리 교회도 근사,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할 때에 이 직을 받고 2년 전에 안 움직일 것을 약속하고 아니 뭐 우리는 모르는데 본인의 계획이 6개월 후에 이사갈 계획이다. 그런데 안 받아야 돼. 아니 왜 직분을 주냐면은 일을 시키려고 직분을 주는 건데 봉사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는 건데 6개월 후에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2년 최소 2년은 봉사하고 섬긴다.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관 김성호 장모님 그게 직분하고 2년도 못 채우고 왔거든. 늘 그게 본인의 마음이 걸려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한 마음을 2년을 못 채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죠? 본인이 계획은 없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최소한 우리는 왜 직분은 우리가 폼 잡으려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기가 있어.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기간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이제 좀 정해놨죠. 예. 그래서 장로라는 그 직분 자체가 사실은 힘들죠. 예.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힘을 하려고 하면 감당을 못해요.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래 해야 버거운 일도 감당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도망가고 싶고 그냥 괜히 장로했다 싶기도 하고. 우리가 뭐 존경받을 때는 장로님 부름받을 때는 좋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힘들단 말이죠. 지금이 어려울 때, 지금이 어려울 때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러면은 교회 장로님이 차고 나가야 되거든. 어려울 때. 그게 장로의 칼이라. 안수이사님들이, 근사님들이 그 차고 나가야 된다. 교회가 어려울 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에 내가 받은 바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바르게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해갈 것인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 그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럼 직분을 바로 세우느냐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에 더 비중이 있는 것만큼 또 무게 있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장로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그래서 아무나 장로도 안 세우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교회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알면 물론 뭐 말씀대로 우리 행하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철학이잖아요. 교회의 철학이잖아요. 단임 모세의 철학이 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거는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처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을 같이 나누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공동체 세워가는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야기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인기나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을 치유해 준다 그러면서 돈 받고 말이죠. 직분을 또 이렇게 준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참된 장로는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지분을 세울 때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직분자를 위해서만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그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려야 돼요. 제가 뭐 지금까지 직분자 세우면서 야 직분자 세워줬으니까 내 차 사내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덕을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대로. 그래서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기꺼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방법은 3절이에요, 3절. 앞으로 장로님 계실 분들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설교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잘 안 하는 설교잖아요, 이 설교가. 임지식 할 때는 할까? 장로 임지식 할 때 할까? 그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섬기는 방법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맡은 자들의 말은 맡기운 양떼라는 의미예요. 맡기운 양떼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 맡기운 양떼는 이 의미가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을 유래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이 말이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떼,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집박에 다 맞게끔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맡겨온 양떼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근세로 다스리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라 이 말이죠. 참 여러 이게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쉬운데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한다는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장로가 되어지고 나면요 감정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또 힘을 가시할 수도 있거든요. 뭐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힘을 발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건의를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참 잘 가르쳐. 자기 자녀는 잘 못 가르쳐. 왜 그럴까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억제가 안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권한이 억제가 되어져요. 다른 아이니까. 근데 자기 집에서는 자기 가장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또 있잖아요. 그 억제가 안 되어져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엄청 어진 사람이 자기 식구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주신 그 권한이 이게 억제가 안 되어져. 식구들한테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는요, 엄청 좋은 장로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본 교회에서는 악한 장로라.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본 교회에서는 그 장로의 권한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얌전하고 온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더 잘해야죠, 본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잘하고, 다른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본이 되게 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순종의 결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서 이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을 큰 목자, 선한 목자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이 상급은 시들지 않은 멜루간, 이 멜루간은 왕이 쓰는 것이 아니고
왕이 쓰는 관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경기에 이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원리계수 가지로 만든 거죠. 근데 그 가지는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지는 시들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멜로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그런 충실하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왜? 그 예수 우리에게 맡겨준 양육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5절에 보면은 왜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지도자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혼인일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지도를 가지고 예를 써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섬기려고 하면은 젊은이들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뭐 중간에 흘러다가 쫙 잘려버리지 않겠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 혈기가 왕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절제시키는. 어떻게 절제시키느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럼 이 순종이나 왜 순종하나?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질서의 질서.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참을성이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더 잘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더 참는다고. 왜? 그만큼 인생 연륜이 있으니까 더 참는다고. 젊은 사람들 잘 참지를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른들이, 장로들이 성질대로 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 참아라. 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참아라. 예. 그래, 건면하는 거야. 그러면 건면을 들어야 돼. 오히려 더 교회를 문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면을 하는 거예요. 참아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도 참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다. 지금 이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때 할 일이지, 우리가 혈기 완성해가지고 대단한 놈들을 일일이 차단하며 죽이고 골탕 모욕 그건 아니다. 그렇게 건면했을 거라고 성령님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이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니.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이 의미가 노예들이 주인을 이제 시중 들기 위해서 이 뭔가 이게 그 앞치마를 두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이야 뭐 옷이 얼마나 참 우리 이 몸에 탁 붙는 옷이 있잖아요. 허리끈도 나오고 말이죠. 고무줄도 나오고 허리끈도 나와가지고 이 옷이 거추장스럽지가 않습니다. 옛날 옷은 그 통으로 짠 옷이 많아가지고 허리를 탁 동이지 않으면 이게 펄렁펄렁 해가지고 그냥 옷에 밟혀가지고 자빠져. 옛날 한복이 허리를 탁 녹이면 계단이나 어디 가면 그 자기 한복 자기가 밟아가지고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할 때 보시라고. 한복 입고 일할 때 보면 잔치상 일할 때는 허리를 탁 동여매고 위로 약간 올려가지고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일을 해야 발에 밟히지 않지. 근데 그 일을 아줌마들이 잘해. 처녀애들은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또 이 딱 짜매면 폼이 안 나니까 또 잘 짜매잖아요. 만약 자빠진 거 보면 처녀애들이요. 자빠진다니까. 애들도 놀다가 자빠지고 치마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옷이 없어지니까 그 옷 입고 고무줄 놀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 때 야무진 애들 보면은 탁 짜매가지고 고무줄 놀이 하거든. 그 야무지지 않은 애들을 보면은 그냥 한복 입은 채로 막 그냥 해. 밟히는 발. 찢어지고 말이죠. 허리를 겸손으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젊은이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 안에서 겸손해라. 이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나선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맡기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역사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1, 2세기 때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나선다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어졌을까요? 그 로마라는 큰 세력에 그들이 뭐 일어서가지고 분노 탱천해가지고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데 가지고 문제 해결되어졌겠느냐? 참고 인내하고 더 인내하고 그러다가 세월을 가다 보니까 뭐죠? 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국교를 공인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은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드러낼 때가 있고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절부터 읽었잖아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여기서 염려는 물론 뭐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도 포함되어지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걱정, 고민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여러분 이 염려를 죽게 맡긴다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염려를 참 죽게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은 내일 시간 아니지 않느냐. 박원순 시장이 아니 그 자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뛰어내렸는지 목을 맸는지 그건 모르죠. 그거 밝히지 않으니까. 그럼 모르고요. 내일 일을 참 희한하죠. 누가 그걸 예측이나 했겠어요. 내일 일. 예수라도 잘 믿는 사람 같으면 막 내일 염려하고 나는 참 그런 사람 보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이 잘못했으면은 밝히고 떳떳하고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자살하냐고. 좀 떳떳하고 그러면 임금 변호사다 그러면 떳떳하게 자본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또 새로 출발하든지 왜 자살을 끝내느냐. 비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뭐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명예 죽는다고 명예가 뭐 살아나요. 죽는다고 다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날 건데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더 황당할 거야. 가족들 또 얼마나 황당할까. 박원순 씨로 지지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황당할게요. 신문에 보니까 뭐 서울대 앞에 모여가지고 일어나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 바른 사회가 이루고 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어떤 언론체에 놓으면요, 죄를 받아들여야 돼. 잘못하는 것에 받아들이고, 잘못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래야죠.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리 참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본인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그런, 뭐, 염려와 근심이나 두려움이, 보면 거의 감당이 안 되지는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당되어지면은,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어디 염려를 그러니까 염려를 죽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박원순 시장처럼, 전 시장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라. 혼자서 그 염려를, 혼자서 문제 해결하고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맡기라는 거 일단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맡기는 이 말이 던져버리라 이 말이거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버리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죠?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제가 말이죠. 저마다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운동을 해서 저번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 다음날 운동하면 또 힘들어. 그 신기하더라고 이게. 아니 그동안 운동을 했으면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내려갔다 올라와도 힘들어.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운동을 해. 왜? 건강 유지하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지만 그 매일매일에 늘 새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이. 그래서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괴로움, 그날의 힘든 일,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때까지 미리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날 하루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까 그 하루에 산다고 고생하니까 그날 푹 쉬고 내일 내보도 내일 그 일 가지고 또 살아가라. 내일은 또 너의 시간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맡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건 마음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 옛날 어릴 때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내일을 보장을 못해. 전쟁통에 일제시대에 내일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갈수록 시련도 유혹도 거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8절이라니까,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잖아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아니, 대적이 로마인 줄 알았더니 대적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대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대적은 로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로마 정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기자를 창나는 거예요. 여기 우는 사자라 그러니까 사자가 배부르면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자가. 배부른 사자는요, 다른 걸 해치지도 않습니다. 잠만 자지.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어르렁거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배고픈 사자는 뭐, 타켓을 탁 잡으면 그냥 막 목숨 걸고, 덤비죠, 뭐. 그래,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덤빌 때 대책 없이 덤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자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희한하잖아요. 대적하면 피해. 우리가 배고픈 사자 대적한다고 사자가 우리를 피하지 않거든. 근데 마귀는 피해요. 마귀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들 다니면서 산길을 찾는데 산길자를 어디가 넘어뜨리려고 언제 피바하고 받기를 하죠. 근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죽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죽게 맡기라.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마귀의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우리를 속여가지고 죽음,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이잖아요. 마귀의 제일 큰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도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자를 찾느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래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에서는 그러면 피하리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라. 그 대적하는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은 믿음이다. 믿음. 그 사도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했나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무엇을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행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받았지만 무엇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이 너희들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만 고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고난 받는 거거든요.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무엇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짓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 일을 하잖아요. 꼭 그 못된 짓을 합니다. 넘어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위로 격려하십니다. 10절에 보시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은혜고 순간순간 은혜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은혜의 하나님이 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하고 잠깐 고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다, 잠시. 고난 당할 때는 이게 뭐 영원할 것 같고 말이죠. 엄청 계속 될 것 같지요. 지나놓고 보면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당한 너희는.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4개의 동사를 쫙 나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한 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면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받는 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헛들이지 않아도. 언제는 박해 전에는 놀랍고 들어가가지고 막 믿음이 막 분산되어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을 딱 주님께 두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힘을.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무장을 시키네요. 무장. 강하게 하지 않으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강한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고. 육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가냘픈 몸에서 저 믿음을 지키내기나 쉽죠. 믿음을 지키냅니다.
하나님 강한 힘을 주신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덜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에 참 이 고난과 핍박 받는 그런 이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가정에서 이렇게 재산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한테 핍박하고 박해받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잘 못 들어가고 뭐 교회에서 와서 많이 울고 그래 뭐 그거 보면요 저 견디겠나 이겨나가겠나 야 이겨나겠더라고.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하여튼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 하는데도 이겨내더라고. 그 이겨내는데 우리 보면 신기해. 누가 그 힘을 주시냐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볼 수 있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요 그 은혜가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쭉 감사주기 때문에요 이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그치 우리 팬데믹, 예. 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이기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거예요. 지나가고 보면은 잠시 고난이었다. 잠시 고난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그렇죠? 뭐 세세무궁토 임한 받으신 분은 은혜 하나님이시죠.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신라. 예. 신라 알죠?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했잖아요. 그죠? 바울과 신라. 그 실로아노로 말하면 내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화려한 헬라어로 글을 썼을까? 실로아가 대피를 해서 그렇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대피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또 함께 섬겼잖아요. 신라가 파송받아 예루살렘에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동력하기도 했습니다. 신라. 그리고 어디서 썼느냐 13절이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제 말을 하는데 도청당할 위험이 있다면 아모로스 암호. 폭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요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이제 아모서 가지고 요리해라 하면 이제 폭행하라 그 말이지. 아모서듯이 지금 베드로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원래 교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교회라는 말은 영어성에 보면 see who is in 바빌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외부 사람이 보면은 뭐 사람을 가르치는 줄 알죠. 사람을 가르치는 줄 알지. 교회를 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여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이래서 바벨론이나 해야 바벨론 교회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뭐 직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교회가 내게 무난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러네. 마가는 잘 알잖아요. 마가 그죠? 마가는 원래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수행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에서 그냥 도망쳐가지고 그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막 다퉜는데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내 아들 마가라. 그렇게 표현했죠. 나중에는 바울하고도 마가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보면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해. 내 아들. 영적 아들이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 보면은 서로 이만성으로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시작했죠? 고난으로 시작했잖아요.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은혜와 평강으로 다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러니까
어떤 은혜냐? 고난 속에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은혜, 그게 참된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는 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지금 팬데믹 어려움 속이지만 은혜 속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냥 따로 오지 평강입니다. 평강.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바울의 그런 항상 마무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 그래. 항상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은혜 굳게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궤 다 볼 수도 없고 신궤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또 예수가 전부인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께서 또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무다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룹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건면하면서 정말 목자라이신 예수에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치되 본을 보이면서 또한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그러여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사역을 쫓아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영무리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음 세운 직분자를 존귀히 여기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은혜 속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이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어렵지만은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세운 권위에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실선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명심하였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그 힘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할수록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팬데믹의 이 시간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린 손길들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또 우리 힘을 내어서 가정경배에 참여하여 함께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대 모든 사업과 주장생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하루를 살아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들이 무엇을 계획하며 또 무엇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동물대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김상희 조미 선교사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강건한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팀에서 설교 봉사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혼이 자녀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백성들이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런 백성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출신들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발걸음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거하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부양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들을 고난받는 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할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선미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 우리 하나님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